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죄 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3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9절의 일부분의 단어의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가 말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말을 했던 다윗이 말을 했던 모세가 말을 했던 하나님이 특별히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을 대신해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대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로되 말씀하시되 이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켜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 죄 있는 몸이 마지막 심판날 우리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늘에서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이 땅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때가 찼다는 이 때가 언제냐? 오순절날을 가리킨 것입니다. 요한이 와가지고 보여주고 입으로 말한 것이나 요한과 같은 동시대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다 율법 아래서 태어난 요한이나 예수님이 신약 복음시대에 이 세상에 나타나실 성령님에 관하여 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되실 때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말하는 때가 찼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때부터 때가 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제냐?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신 날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오순절날 죄를 사할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져야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증거는 내 마음 안에 아담의 죄의 상징이 되는 사탄이 성령의 말씀에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내가 회개를 내 입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1차적으로 깨달아지면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이라는 것은 신랑 대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과 신부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이 사건이 장차 심판 때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한 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결혼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전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가 미리 보여지고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상징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요단강에서 요한이 성령 세례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물 세례를 베풀 때에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요한이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영적인 세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요한과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그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질 않습니까? 그럼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대상은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요한 자기와 똑같은 율법의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냐면은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질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이 기준돼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두 숫자는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실 때에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금요일날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죽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두 숫자는 죽어있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의 숫자이고, 셋 숫자는 죽어있던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이 3일날 거듭나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두 숫자는 율법의 숫자이고 세 숫자는 복음의 숫자입니다. 두 숫자는 죽음의 숫자이고 세 숫자는 생명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숫자와 세 숫자가 합해지면은 다섯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죽어 계시다가 3일날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시는 성령이 다섯 숫자가 되는 50일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두세 숫자는 다섯 숫자도 성령이고 세 숫자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세 숫자와 다섯 숫자는 세 숫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숫자, 다섯 숫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숫자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 속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함께 하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무슨 사람이 적게 모였는데도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보시지 않고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한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다섯 숫자와 세 숫자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섯 숫자도 오순절 성령이고 세 숫자도 오순절날 오신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함께 하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름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보세요. 오늘날 이 구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기도 사건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하는 분도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님이시고 내게 구하면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내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3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는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기도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말씀의 단어를 잘 분석해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무엇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 구절의 말씀들을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어떤 구절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럼 무엇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름에 관하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이름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이제 갔다가 오순절날 다시 오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은 다 이루어준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준다 이 원리가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오순절날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가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다 가르쳐주고 시행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결단코 기도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에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요한이 베푸른 그 세례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는 것이 내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내 마음속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원리가 내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세례에 관하여 세례 요한이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가 지금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은 진짜 실제적인 세례가 아니고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례 요한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은 그때에 요한 앞에 나와가지고 물 세례를 그림자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불도 성령을 상징하고 물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물은 위에서 부어주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고 불은 아래서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솟아오르는 그 불꽃도 우리 마음속에서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이고 부어주는 물도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과 불과 성령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관련된 기름, 포도주, 피, 젖 이것 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고 기름이라고 하고 포도주라고 하고 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과 물은 성령을 상징한 겁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원리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은 일체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받아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은 그저 값없이 사함을 받습니다. 얻으라 하는 것은 그저 주겠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값없이 연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깨달아질 때에 내 마음 안에 아담의 죄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성령에 관해서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죄사함을 얻은 것이고 그리하면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선물은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그저 값없이 주실 것이라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